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어진 대로 위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갑옷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인들이 엄청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양쪽에 쭉 도열해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고 화려한 붉은 망토를 걸친 로마 총독 베스도가 그 중앙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왕관을 쓴 아그리빠와 보석으로 장식한 옷을 입은 버니게가 고개를 높이 들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제에 보면 레드카펫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가는 뭐 그런 장면처럼, 아니면은 세계 정상회담 뭐 G7 이런 거 하면은 정상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누가 있냐면 사슬에 묶인 죄수가 서 있습니다. 앞서 지나갔던 화려한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낡은 옷과 피로한 얼굴, 그리고 남루한 모습, 그리고 역사상 바울은 굉장히 못생기고 키가 작았다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선 사람들과 전혀 비교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앞에서 화려하게 지나가고 있는 그 왕과 총독을 주목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바울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장면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 베스도가 지난주에 뭐라고 마무리했냐면 아그리빠 왕에게 내일 바울을 볼 수 있다라고 마무리하면서 지난주 말씀이 끝났는데,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약속한 다음 날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베스도의 약속대로 이튿날이 되자 가이사랴의 헤롯 궁전은 가장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이 돼 버렸습니다. 가장 큰 연회장에는 헤롯 대왕이 심혈을 기울여 지은 로마식 대리석 건물로 큰 기둥이 줄지어서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붉은색과 푸른색의 천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모자이크 무늬의 대리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양옆에는 군사들이 도열해 있었는데 당시 가이사랴에는 5,000명 이상의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무리의 군인들이 굉장한 의전을 준비해 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왕족을 상징하는 자주색 왕실 망토를 걸치고 금 장식 검을 허리에 차고 왕의 지팡이를 들고 아그리빠 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는 당시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버니게라는 핫한 여인 인플루언서가 그 머리는 금실로 진주로 장식하고 옷은 비단 드레스와 귀걸이와 목걸이가 반짝반짝 빛나게 한 그 치장을 주렁주렁하고 같이 옷과 왕관을 갖춰 입고 접견 장소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뒤로는 5명의 천부장들이 눈부신 갑옷을 입고 뒤따르고 있었고, 그 뒤로는 가이사랴 지방의 높은 사람들이 고급 린넨 옷과 금팔찌 반지로 장식하고 뒤따랐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나팔을 불었을 것이고 북을 치면서 향을 피워 화려한 의전으로 그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이 가이사랴에서 이 화려한 등장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베스도 총독이 황제를 대신하는 위엄을 가진 옷을 입고 그곳에서 위엄을 떨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엄을 갖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환타지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알고 있는 환타지랑은 어원은 같은데 의미가 되게 달라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위엄을 갖추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과시적으로 꾸민 화려한 장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냥 와도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은 옷, 가장 화려한 옷, 가장 잘 차려입은 옷으로 모든 사람들이 도배해서 그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화려한 의전 뒤에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앞서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발로 자유롭게 들어왔지만 바울은 군인들에 의해서 데려옴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앞서 등장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을 것입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서 군인들의 호의 속에서 입장합니다.
그에게는 왕관도 없었고 비단 옷도 없었고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장신구도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 보는 광경 아니겠습니까? 야, 이런 왕궁에서 이 왕궁의 의전은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아, 왕궁 잔치는 이런 모습이구나. 아, 저 사람들은 저런 옷을 입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속을 만큼 바울은 어리석지 않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진정한 왕의 권세를 가진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보여지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라 할지라도 황제 앞에서는 그들이 껍데기밖에 없다라는, 꼭두각시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몸을 부풀리고 화려하게 등장하지만 사실은 황제의 말 한마디면 총독은 해임되게 될 것이고 왕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 로마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그 로마 황제를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 황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온 땅의 주권자이시고 온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자신은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한 복음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대사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 화려함 가운데 바울은 속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것이 영광이고 지위가 높은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진짜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은 진짜 영광 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입니다.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영광이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형틀에 죽으신 것.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친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사실들을 바울이 깨닫게 된 이후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들도 그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겉모습뿐인 영광에 속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였던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면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어떻게 죽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화려한 옷이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릴 수 있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의 아버지가 갔던 그 세상의 화려한 영광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비슷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 앞에 이 환타지아의 세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SNS를 보면 사람들은 완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화려한 모습들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아, 세상에 그 누구보다 잘 살고 있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고 누구보다 맛있는 걸 먹고 있고 누구보다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흔들립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옷 시계 뭐 이런 걸 보여주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뭔지도 모르고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맛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면 뭔지 알잖아요. 아, 저 옷이 어디 브랜드구나. 아, 저 시계가 얼마짜리구나. 아, 저 집이 어떤 거구나. 라는 것들 경험해본 사람들은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저도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 앞에서 흔들리고 그런 뭐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상의 것들로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한다는 거죠. 마치 바울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은 금세 사라질 모래성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는 인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그 인생,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인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영광에 속지 말고 영원한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베스도는 그들이 왜 모였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게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떤 큰 행사에 가면 내빈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들부터 소개하는 것처럼 오늘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을 가장 먼저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버니게를 소개했을 것이고, 천부장과 그 안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개 후에 그들 앞에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로마 시민이라고 해도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하찮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이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의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찮은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냐면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쳐서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고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천부장에게 외쳤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이 사람을 없이 하십시오. 없이 해주십시오.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그 모습처럼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고소했다라고 이제 총독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을 텐데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해서 얘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들의 청원은 그의 전임 벨릭스 총독을 거쳐서 2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도 또 가이사랴에 내려와서도 신임 총독에게 여전히 바울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스도 총독은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죽일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하였고 베스도는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황제에게 결정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승인했기 때문에 재판권은 황제에게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이 베스도 총독은 자신이 결정지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울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유력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바울의 청문회를 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26절과 27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과 천부장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 바울 청문회를 연 이유는 황제에게 이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황제에게 보고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아그리빠의 조언을 빌려야만 이 황제에게 어떤 근거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이 청문회를 연 것입니다. 이 총독은 황제에게 리테라 디미소리라라는 문서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이 상위 법정에 제출해야만 하는 이 편지였는데 상소 요청이 들어왔다는 사실, 그리고 상소하는 사람의 이름, 항고하는 선고 내용,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는 그런 문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 출신이었던 베스도는 여러 번 이 문서를 쓰기도 하고 받기도 했을 텐데 이번만큼 특별한 경우는 처음 겪는 일들이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왜 바울이 특별하냐면 바울이 항소를 해서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지만 사실 죄목이 없었다는 거죠. 바울을 도대체 무슨 죄목으로 이 황제에게 보내야 하는가라는 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황제에게 상소까지 한 죄가 없는 재판은 유일무이한 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죄가 없이 계속 재판을 받아왔고 심지어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는 이 타이틀이 붙어있는 이 바울은 아주 신기한 케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발했던 죄목은 분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죄목에 해당하는 증인이나 증거가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한 사람들이 있는데, 고소한 죄목도 있는데, 그 고소에 따른 증인이나 어떤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성전의 정결함을 깨트렸다. 불결하게 만들었다. 혹은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뭐 여러 가지 죄목들로, 그리고 소동을 일으켰다. 로마의 반역을 일으켰다. 뭐 여러 가지 죄목을 가져왔지만 사실은 그거에 해당하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바울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판단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오늘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베스도의 고백처럼 죄목 없이 죄수를 보내는 것은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빌라도와 또 헤롯 왕의 신문을 받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마지막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2세 그리고 바울이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유력한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한 번에 복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도모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도 그리고 니고데모나 부자 관원인 청년에게도 백부장에게도 그리고 대제사장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고 풍요롭고 화려한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거야. 저렇게 잘 사는데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나보다 훨씬 행복한데 저 사람이 복음이 뭐가 필요해? 라고 우리는 선입견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유대인들, 여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높은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26장을 통해서 바울은 길고 자세하게 자신이 경험한 복음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초반부 3장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들 보고 외쳤던 그 한마디를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가슴에 품고 있는 말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울에게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과 금, 화려함은 없었지만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선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는 달리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의 그 환타지 가운데, 세상의 위험 가운데 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지 못해서는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또 베드로나 요한처럼 우리 안에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충만하다면 우리는 세상이 어떤 화려함으로 어떤 부귀 영화로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러하기에 그것을 버티기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이 세상의 삶만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흔들린다면 그것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도 못하고 세상 가운데도 충만하지 못하면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치장하기 바빴습니다.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를 통해 바울을 굴복시키고자 했습니다.
줄을 세우고 서열을 만들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앞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 보고 맛보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이 보기에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입니까? 불쌍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화려함에 속아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세상을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슬에 매어도 복음을 증언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화려함과 자신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사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인생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인생이길 우리는 함께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총독 베스도나 아그리파 2세에 보여지는 영광은 금세 시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에 짧게 등장하는 그 한 토막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소망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세상의 풍요로움은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